말씀은 물, 생수, 우물,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런 걱정 없고 아무런 순탄하고 평탄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고 세상에 놀러가기 바쁘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기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은 자리에 앉은 죄인들은 끊임없이 공허함과 목마름을 느낍니다.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어도 한계예요. 한계. 그 안에는 또 만족함이 없어요. 또 더 가진 자들은 더 가진 것을 갖고 싶어하고 좋은 음식 먹은 사람은 더 좋은 음식 먹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가 터져나서 목마름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수를 목마른 이웃들에게도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현재 나의 상태,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리라. 그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비록 전도를 하면서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 전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연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만나게 했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역전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마주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대상은 세상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준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경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라 예수님 그들과 불필요한 충동을 피하시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여정은 어떤 길로 가십니까? 사마리아여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 보면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이 바뀌거나 급한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 남쪽 유대 사람들은 혈통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유대인으로서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이방인 취급을 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자고 좋은 차 끌고 오고 좋은 눈 있고 어느 정도 명예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굽시굽시 거리면서 하면서 정말 극대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준에 갖추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 그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가까웠어요. 그 뜨거운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의 햇볕 안에 몇 시간을 걷고 나니 예수님도 지치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흔히 예수님 하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점이 있을까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옵니다. 우연한 만남 같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접근하시니 여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색하게 만납니다. 이 우물가는 여인들의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예배당이 장소,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노래방을 가겠어요? 아니면 술집을 가겠어요? 그곳에서 교제를 가지고 소식도 듣고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오히려 동네 아나들을 피하여 그들이 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 여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외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 만나면 저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래. 남편이 세상에 몇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얼마나 수군대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그때를 피해서 대낮에 12시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계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떼끝을 걸어 우물가로 오늘 수고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볼 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유대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엇 하나 갖춘 것이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도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야말로 바닥 인생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바닥. 그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조차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도 대조적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대낮에 우물가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몰라요. 수 예배 때 만날 수도 있고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만날 수도 있고 금요 기도의 시간대에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에 가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성도님 들어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요. 요한복음 이전에 3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수가성 여인은 니고데모와 차원이 다릅니다. 니고데모가 현재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수가성 여인은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수가성 여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원의 세상적인 조건이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열심히 달린 것도 아니라 여기에 믿음의 묘미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극적이시지는 않으나 나름대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개발하고 철학을 연구할까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심을 가졌거나 율법을 잘 지키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오는 성령의 힘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다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없는 부모 자녀 간에 없고 다 들어가서 보면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 때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짐이 되고 정말 살기 싫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매스컴을 보니까 배우 그 여자 배우 전주 한 호텔에서 자살해서 사망했다고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는데 불과 그 연예인은 거기에 지금 연극도 잡혀있고 나라 말씀인가 영화 개봉도 앞두고 사람인데 왜 갔을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거는 내 마음에 그런 아픔들이 어떤 나를 밀려오는 압박감들이 이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죽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버린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그 영혼은 예수를 모르고 가기 때문에 더 영원한 그 지옥에서 천년만년 아니 영원히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도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테고 저도 그렇고 저기 앉아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에 처해있는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이걸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는가. 정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그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요 해결할 방법을 다 찾아주세요.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또 이 여인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찾아오신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마주칠 때 일어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여인을 위하여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셨지만 여인이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정말 문제 해결을 하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영상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안 믿고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면은 그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줄 수가 없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접근 방법과 내용을 달리해요.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은 니고데모와 에레는 거듭나는 문제로 말문을 여셨고
지금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과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물. 그래서 목도 화제인 물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 하면서 말문을 엽니다. 여인한테 뭔가 화제거리가 있어야지 이 거리가 있어야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물을 좀 달라 하면서 말문을 열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이 가장 처인 이 문제가 뭐냐? 그럼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문제가 아니면 성도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저차 2차 저차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여인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였지만 지금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자 깜짝 놀랍니다. 보통 경건한 유대인은 공중에서 낯선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데 더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은 그런 사회적인 제약이나 장벽을 넘어서 여인에게 접근합니다. 4장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적 한계를 초월하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물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무엇인가 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 세상에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그것들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아요. 우리 간 속에 가면, 우리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관에 묻으면 그 많은 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 차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 옷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다 언젠가는 다 썩어져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도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가 누구이신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가 여인은 예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또 예수님이 그에게 생수, 영원한 생수, 영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목말라 하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 대낮에 정말 그 때학볕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은 굳이 통과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 이 한 사람,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그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접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게 각각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왜? 각각 사람마다 생긴 것도 틀리고 취향도 틀리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 해결책을 다 주시고 준비해놓고 그에게 그런 문제를 주시고 또 그 문제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물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여인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삶이지만 여인은 생수를 단순히 마시는 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도 우물도 깊고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나고 반문합니다. 그러면 여인은 우리 조상 야곱의 생수가 나온 우물을 사마리아인들에게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생수를 준다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야곱보다 큰 자이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하고 묻습니다. 물론 남의 눈을 피하여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온 여인이지만 처음 보는 유대인의 남자와 대화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며 대화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이 대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첫 단계가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리 없지만 여인은 그저 물을 준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입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런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물론 여인의 대답은 엉뚱한 것이지만 그 말씀에 여인의 필요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뜨거운 계자들의 물을 오기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동원하여 전도하실 수도 있었지만 한 소외된 여인,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이 여겨지던 여인, 고통과 공허함을 가진 여인을 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냉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도 못해본 여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꿈도 꾸어보지 못한 여인, 예수님을 만날 아무런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던 여인이 자기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을 계기로 재용서함 받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니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하에 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인하여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왜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까? 진정한 생수를 발견함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난 체험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자기도 만난 예수를 남들에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가 전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전에 자기에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전합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인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동네를 뛰어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겨지는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 변화를 받고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역전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여인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본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도리어 폐척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멸시던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아노라 하며 예수님을 만난 담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역전승의 기쁨을 맛보니 여인의 살던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들도 역전승의 기쁨을 맛봅니다. 무시하던 여인, 천덕꾸리로 생각되던 여인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킨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둘러싼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나는 소홀되었다, 나는 능력도 별로 없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자신감을 잃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 섭섭한 생각 사로잡히고 모든 것이 귀찮게만 여겨지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전 세계 복음화에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한 영혼 한 영혼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몰래 좀 대화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 솔직하게 나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그만큼 하는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를 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목마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른 사람이고 여인도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여인에게 역전승을 가져다 주는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 걸고 이 모든 것들이 성교방송도 그렇고 부흥회도 그렇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거. 근데 본질적인 것은 없어져 가고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셔도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는 목마른 영혼을 누가 채울 것인가? 돈이나 건설, 취미생활, 쾌락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누리는 자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만족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상처받은 자를 싸매주고 영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하면서 지금도 다가오시는 주님,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정말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진짜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체험 좀 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간곡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을 걸고 사랑할 만한 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각자의 향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장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또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하여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 경험이 더 풍성해집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체험을 하며 수가성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 기약에 쓰임받으며 정말 주님을 시원케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 물이라는 뜻은 우리가
세상적인 물, 세상의 음료수 같은 물, 그 물이지만 이 생수는 예수님이 주신 생수, 영원한 생명수, 그 생명수를 다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물이라는 또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우물은 그 안에 우물이, 이 우물은 그 안에 물이 있어요. 근데 이 우물은 바닥이 물을 퍼내고 나면은 그 우물은 물이 없어요. 물을 다 쓰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의 생각, 내 방법,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카테고리 안에서 갇혀 있지 말고 나를 위해서 안 돼. 나 같은 것이. 내가 나한테 지금 무슨 소망이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박차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 샘물처럼 샘물은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샘물을 보면요, 이 샘물은 파도 물이 솟아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자꾸 어떤 그 문제 속에서만 막 갇혀가지고 그 문제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만 보고 막 그러고 있지 말고 그 문제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아내면서 또 즐겁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에 즐겁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영혼의 가치에, 영생의 가치를 안다라면은 우물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고 즐기면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또 이런 문제 있으면 또 얘기하면서 또 문제 해결 방안점을 찾으면서 또 담임 목사에게 얘기해서 그럼 담임 목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 기도하면 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또 이렇게 또 해결 방안점을 또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요. 그럼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걸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도 할 수 있고 방책을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그 본교회, 지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상담하고 기도 요청하고 중보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다 그렇게 서로 아울러져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힘들 때 위로주고 당겨주고 또 그렇게 서로 손 놓지 마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마지막 종착역인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선교방송 시청자들과 또 우리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